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함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6월절 5일 전의 상황이 오늘입니다. 6월절은 예루살렘에 다 가는 것이 모든 유대인 남자들에게 의무로 지워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차 엄청나게 막혀도 명절 때 시골 내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붐비고 힘들지만 6월절이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것이 그들의 어떤 의무였어요. 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전에 12절이죠. 명절 5일 전이에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 보면 6일 전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튿날, 명절 5일 전의 상황인데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막 해가면서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것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에 이제 돌아올 때 그때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6월절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길에 선 거예요. 예수님 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개선 장군, 이기고 들어오는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막 머리에 들고 흔들어요.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다 펴놔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양탄자 카펫을 깔고 걸어가도록 예수님 앞에다가 그것을 막 깔았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그 자체가 감탄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하면은 거기서 꼭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호산나 이렇게 그래서 번역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왜 그랬을까? 그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옆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시니까 나사로가 퍽 나오고 그때 죽은 지 며칠이 지나가지고 말이야 막 난리였어. 그때 막 붕대 푼다고 그러고
정말 난리 났었어. 이거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듣고 자기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맞다. 전부터 낌새가 있었는데 예수님 왕 맞네. 다윗의 자손 맞네. 이제 자기들이 이미 마음에 다 결단을 하고 우리는 왕을 맞으러 가야겠다. 6월절을 맞이해서 이 왕을 맞이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펴고 뭐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환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환영 한번 해볼까?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여기 굵은 그릇이만 이게 그 사람들이 했던 거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더라 빼고. 근데 지금 우리는 막 침 튀기면서 소리 지르면 곤란한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하지만 엄청 크게 한 거죠. 이걸 막 소리가 떠나가라 하면서 막 난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19절의 반응을 보였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기 너희 하는 일은 뭐냐면요.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다 안전할 수 있다. 로마가 괜히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고 한 사람이 죽으면 안전할 수 있다. 예수란 작자를 죽이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쓸데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왕으로 완전히 추대를 해버리고 예수님 옆에 갈 수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가서 예수님을 중상모략을 하고 이게 통하지 않는 완전히 예수님이 이 극강의 모습이 돼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명절을 구경하러 온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월절 같은 큰 명절 때는 이거 자체도 굉장히 큰 구경거리인 거예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드니까 그거 한번 구경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기도 여기 가서 뭔가 좀 바뀌어볼까 하는 그런 종교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있는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운이 풀릴지 몰라. 내가 요새 말이지 자꾸 막 뭐 하면은 다치고 애들도 자꾸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이런데 한번 가보면 이제 운이 풀릴지 몰라.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까 22절에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할 때 그렇게 그냥 가서 예수님 이런 거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그나마 좀 가까운 사람, 좀 만만한 사람한테 가서 좀 한번 좀 볼까요?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측근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에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둘이 가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을 떡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감히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제자들 통해서 어떻게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하는 상황. 백성들은 예수님 환영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상황. 그때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
자기가 가장 높아진 그 모습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그렇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는 상황이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지 높임을 받고 가장 빛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때 죽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미랄에 대해서 제가 그래가지고 괜히 또 막 끄적끄적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림도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뭐 보니까 갑자기 옛날 옛적에 배웠던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뭐 호시가 어쩌고 겹시가 어쩌고 외떡잎 식물이 어쩌고 쌍떡잎 식물이 어쩌고 해가지고 밀은 저런 식으로 쭉 뭐 자라 뭐 그렇대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씨앗이 땅에 묻혀가지고 그 씨앗은 존재가 없어지고 그 존재가 없어지면서 그 씨앗의 영양분을 먹고 이제 새싹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때가 왔다는 자기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안 그래요. 다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다 왕으로 추대하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도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완전히 평정해버렸는데 그때 다들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죽을 때다. 그러면서 25절의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전할 것이다. 우리는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데 이런 사람은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죽는다. 너네도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보통 사회의 법칙은 내가 약할 때 약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강한 사람한테. 그런데 정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옳은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적용도 어렵고 해서 그냥 원칙적인 거 3가지 저도 따라가야 되니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해보고 억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너희도 끝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에이, 예수 믿으니까 손해볼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냥 손해봐도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덮어줘야 돼.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그거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예.
아예 끝내버려라. 너 죽어버려라. 두 번째는 이 죽는 것은 어떤 종교적 계율에 의해서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자기가 가장 높아져 있는 그때, 어느 누구도 죽으라고 상상도 못하는 그때 죽는 거예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도 죽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푸쉬해가지고 잡아 가두고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사태 추이 보고 어허허 보인다 보여 뭐 이런 거 아니고 이미 순종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들이 와서 딱 얘기할 때 그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아버지 때가 왔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는 것 결국 순종의 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걸음으로 인도하세요. 힘들어요. 여기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이 다 할렐루야고 그냥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런 분이 있기는 하겠죠.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세뇌됐거나.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내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마음이에요. 게다가 누가 봐도 그건 옳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이건 나한테. 이건 내가 진짜 학대받은 상황이고요. 이건 내가 한번 터뜨려야 될 상황이라고요. 그럴 때 다 잠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 다 죽어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모든 마음을 내가 그냥 지고 죽어버릴 수 있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정의를 추구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계속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억울한 죽음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들이 미랄이야 잘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정의를 추구하고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어느 순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있어서 안 되는 일인데 어떨 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억울한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셨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어려워. 가정에서도 이제 적용으로 가면은 가정에서도 정의 옳은 일을 추구해야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죽어야 될 때를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세요. 그때 죽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힌트를 주세요. 이건 안 된다고. 안 되죠, 보통은. 저도 그거 안 된다는 거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힌트를 주세요. 그러면 손해보고 죽어져야 됩니다. 한번 죽어진다고 할 때는 어설프게 또 억울하다고 괜히 뭐 꼭꼭꼭 할 게 아니라 그냥 죽어져야 됩니다. 억울한 거 그냥 다 짊어지고 팍 죽어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에요. 우리는 이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고 그럼 그때 순종해야 돼요. 이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리오리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언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지금 어쩌면 걷고 있는 길인데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사랑의 고백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